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을 때 아벨에 대해서도,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도, 또 노아에 대해서도, 오늘 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들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와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나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맨 끝에 나아갔으며, 붙여서 하면 뭐예요?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해도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이 끄덕거리셨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도 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와 같이 우리가 맞물려 간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를 아주 능통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도시 중심지였다는 거죠. 이 문명이 발달한 곳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방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고향을 떠나야 된다. 너와 함께 여태까지 가깝게 살았던 모든 이웃과 친척들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한 땅은 어딘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라, 연로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짐을 꾸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란 땅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안정되게 살고 있었어요. 살기 편한 중심지 도시에서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유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가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데라에게 와서 아니 데라 양반 왜 갑자기 짐 싸서 이사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뭐 힘들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잘 살았는데 그때 데라가 이웃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미안하지만 왜 이사 가는지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요? 누가 이사 가자고 했어요? 우리 아들 아브라함이 이사 가자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자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대요. 그래요? 반드시 떠나야 합니까? 예,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장소나 좀 알려주시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겁니다. 라고 데라가 이웃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이웃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황당했겠죠. 아니 뭐 저 양반이 저런 식으로 무모하게 이사를 간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황당해하는 표정을 그 데라 이웃들이 지었을 겁니다. 이게 좀 황당한 그 이웃들이 봤을 때는 그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황당해 보였겠죠. 예. 황당한 이런 그 따름, 황당한 뒤따름이 구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도 황당한 거죠. 고기 잘 잡고 있는 어부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라.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똑같은 질문 안 했겠어요? 고기 잘 잡고 잘 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고기를 안 잡겠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오래 앞으로 뭐 시킨데 사람 낳는 어부 만든데 다른 거 몰라. 그러나 그들은 이 황당한 부르심에 응하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죠.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른 식으로 대답했지만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황당한 따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두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의 황당한 따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 다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그물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랐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라오는데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더 받는데 플러스 박해가 겸하여질 것이고 내 생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고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이 필요하다. 사랑도 다해야 되고 책임도 다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족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식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져야 할 사랑의 책임도 져버리고 무슨 부양의 책임도 져버리고 다 져버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조차도 최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도 있을 거고 막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요, 할 게 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전도가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힘있게 출발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뒤따랐듯이 그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자매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들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것들, 고향, 친척, 이웃은 이 땅에서 맺어준, 지역이 맺어준, 혈연이 맺어준 그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라고 말씀하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이것도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인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 것은 우리의 관계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얘기는 세상이 맺어준 관계, 지역과 혈연이 맺어준 관계 말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그것도 결코 낯선 곳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관계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 그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 세상에서 맺어준 이웃, 이런 어떤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과 세상이 맺어준 관계를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오면 뛰어넘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은 곧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결정하고 그 말씀을 받고 떠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길래 이들이 그런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모든 삶의 기반을 내어버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만나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까? 영광, 여러분, 영광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건데 영광은 어떤 게 영광입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영광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 직장 그만두고 열심히 하던 공부를 다 그만두고 하나님 공부,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목회하기 편한 데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 정말로 남들이 가지 않는 아프리카나 무슬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친척과 고향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을 다 버리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그분들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계의 정체성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들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심정으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으셨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도 그냥 그물 버리고 따라오라고만 했지, 너 나 따라오면 어떻게 해줄게, 이런 거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삶의 주권이 이제부터 내 앞에 일어날 모든 미래 일들이 내 계획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무모해 보이는 전진이지만 그들은 그 전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앞일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앞일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이 되고 인식하니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코로나19가 뻥 터졌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인간이 우리 미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야, 너 갑자기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 어떡해? 네 계획을 좀 생각을 좀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분들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미지의 땅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아브라함하고 베드로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면 고민을 해봤어요. 그 든 생각이 이들은 이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한다. 매일매일 이들이 이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의 안정된 삶과 바로 이별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던 삶과
이별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또 이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만약에 갈대아 우르하고 제대로 이별하지 못하면 하란에서의 삶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에 살면서 맨날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시간들만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지, 과거와 제대로 이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에 접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별과 시간적인 이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에 왔을 때는 계속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공간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시간과 계속 이별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란에서의 삶과 하란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과 철저하게 이별을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매일 이별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7시, 8시 되니까 9, 10, 11, 4시간 뒤면 오늘과 이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일이 새롭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내일도 24시간밖에 안 정해져 있는데 과거가 돼버린 오늘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까먹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24시간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이고 그때 한국에 살 때 편하고 좋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할까? 자꾸 한국에서 삶을 그리워하고 한국에서 이 공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 앞에 펼쳐진 사역이 온전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은 시간과의 이별이고 공간과의 이별이다. 이 이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같이 자신에게 새롭게 펼쳐진 사명과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철저하게 이별하는 삶이었다. 그 전 것과 철저하게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과거의 그 공간과 과거의 그 시간에 매여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까먹게 되면 또 이 시간이 아쉬워 또 새롭게 올 새날을 또 그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는 삶은 시간과의 이별이고 공간과의 이별이다. 그래야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충실할 수 있고 그 사역을, 그 삶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때 내가 충실하지 않고 못 받아들이면 또 이것에서 생기는 아쉬움이 또 새롭게 올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아쉬움이 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삶을 딱 끊어버리고 하란에서 삶을 딱 끊어버렸을 때 가나안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아이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딱 끊어버렸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과 공간과 이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이 이제 4시간 남았는데 4시간도 그 다음 새롭게 올 시간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지 않는 4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새롭게 올 그 시간도 그 다음에 올 시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별할 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같은 사명자요 사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난 사람이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이란 시간과의 이별이고 공간과의 이별임을 알게 하시사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과거로 인하여 또한 어려운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